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알듯이 성경 속의 성경.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나타내는 이 복음의 모든 부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이 맨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16절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서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이 복음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16절 말고 17절 한 절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과 목적이라 할 때 복음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은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보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면서 이제 이것이 나타난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동일하게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진 것이 이제 나타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8,000년이라는 그 오랜 구약의 시대를 이제는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동안의 이제 삶을 사시게 됩니다. 30년은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내쫓으면서 이제 흑암과 사망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그리고 후에 이 고난당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이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보는 보통 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론 가운데에서 인류의 이 역사는 보통 1만 년 정도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나머지 8000년은 흑암의 세월이고 흑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8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보내시지 아니하고 그 긴 기간들을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너희들은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기를, 알기를, 깨닫기를 바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아무리 깊은 사유를 하고 그리고 불교가 어떤 자기의 어떤 이 공로와 행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해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을 꿈꿨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화나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꿈꾸지만 영원한 삶,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이 8,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기간 동안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길게 두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림자와 같이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구약을 이 신약의 그림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의 시간 그리고 또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 후에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이러한 이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복음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입혀진 것, 그것이 여러 번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믿고 그의 의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 신비한 빛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과 황홀한 경험들은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꿈에서 보여지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은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리학적으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 역사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이 입혀진 사람들이죠. 이 동일한 내용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에스겔서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우리의 수치를 가린 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과 여기서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를 덮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이 룻기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이 덤불에 누웠을 때 룻이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면서 덮어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의 성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족시킨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데 의의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실례로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이 칼이나 어떤 흉기를 동원해서 죽이는 것, 그것만을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이렇게 실제로 죽이지 않았으면은 그는 이 십계명 중에 살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일생을 사는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단 하루라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매일 미워합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만약에 뭐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79년 364일은 한 번도 안 미안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죽기 하루 딱 전에 누군가 갑자기 미워져서 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는 띠끌만한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사람이 지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왜 있습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값을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흠없고 점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죽어야지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의 삶, 33년의 의의 삶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의의 전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달되어지고 나는 의롭다 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며 그것을 그냥 단 몇 초, 몇 분 만에 고백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거예요. 아들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셔서 정말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제물을 바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죽음이 아니면 죽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냥 있어라 그랬습니다. 있어라 하니까 세상이 있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죠? 죄는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나요?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기가 제일 어려우신 분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죄를 덮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느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여러분, 간과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잠시 모른 채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8,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그 죄를 잠시 덮어두신 거예요. 그 유명한 왕 다윗도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고 많은 보응을 받게 하셨지만,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지만 그 죄는 덮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들,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영 단번에 드려진 한 번에 해결된 그러한 능력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기록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이제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온 민족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건 여러분 이 시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고, 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람의 의겠죠. 사람의 모양을,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을 높이는 일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하고 바울만큼 많은 업적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가 행했던 모든 삶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정성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사람의 의를 자꾸 드러내고 내가 작정기도 얼마 했더니 하나님 이거 주셨더라. 그런 고백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더라.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더라.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저도 이제 40 중반에 들어서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서는 벌써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녀석이 연락이 오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도 열심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회 자리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살짝 욕했습니다. 그런 공로를 생각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공로를 생각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갔더니 청년부가 한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청년부가 막 교육자에 대한 신뢰도 깨어져 있고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간사 생활도 오래 하고 이 성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팔을 딱 깨고서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몇 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 설교도 제가 했고 기도도 제가 했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도 제가 했고 성경 공부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의지를 강화시켜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죽음에 비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17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의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적인 의미로 우리가 계속 이 과거에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은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를 누가 진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난 이후에 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날까지 세상을 유지시키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개인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눈이 오고 어느 날은 바람이 불고 바다에 있는 파도가 딱 거기까지만 오게 만드신 것도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또한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뭐죠? 의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은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현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 복음이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바로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자녀가 대학을 가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또 교회가 대형교회에 성장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분량을 한번 보세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장으로 봤을 때 몇 장 동안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2장. 간단하게 끝납니다. 있어라,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근데 여러분, 3장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뭐에 대해 나오죠? 복음과 구원.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세상의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크게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의 삶을 이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 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믿음은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차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차가 깨지고 사람이 막 뼈가 부러지고 피가 막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을 응급차로 잽싸게 옮기는 거잖아요. 옮겨서 거기서 병원에 갈 때까지 수혈을 해가면서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두는 것이 일시적인 처방이고 긴급 조치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일시적인 처방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병원으로 이끄셔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오랜 시간 치유해가고 고쳐가고 질병을 회복시켜가는 과정, 그게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거는 뭐죠? 제일 행복한 건 뭐죠? 퇴원하는 거죠, 퇴원.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퇴원은 뭐죠?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음식점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곳이 아니고, 목사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목사의 임무가 아니라, 찌르고 자르고 상처받게 하면 안 되지만 치료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이 목회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맨날 우리를 대비시켜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의도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은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집도 불태워버리고, 또 때로는 친척들이고 가족이고 다 노예를 끌려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하고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눈이 다 멀고 이 돈의 눈이 멀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탐욕과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하면서 믿음의 실망과 한탄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랬겠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 하박국서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박국서 뒤로 갈수록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소망이 없는 시대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교회는 세속화에 물든 것과 같은 정의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여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람으로 인하여 혹은 교회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어렵고 상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깨닫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간과드린 대로 우리 유재명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그들을 보필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10대 기도의 제목 이웃사랑을 위해서 구제와 장학, 섬김, 밑반찬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모여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것들을 놓고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를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